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는 게 기적이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7장부터는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하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을 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장 31절 275쪽을 읽었는데 그 23절부터가 실제적으로 그 한 단락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까지가 23절부터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7장부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은 어디부터 시작되니까 8장부터 시작이 돼요. 8장이 뭐냐니까 먹는 문제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8장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절은 271쪽이에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빨리 해줘야 빨리 마치고 성가 연습을 하거든요. 협조 안 해주시면 계속하고 성가대가 밤늦게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눈을 반짝반짝하고 저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지식이란 말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사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을 먹습니까 맙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우상을 먹는 것을 지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사랑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접근하느냐 사랑으로 접근하느냐는 오늘 우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접근하는 것과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 보세요. 지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거 보니까 교만하게 된대요. 그죠? 교만하게 된대요. 근데 사랑으로 접근하면요, 덕은 누구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교만하게 된대요. 그런데 사랑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남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뭘로 접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니를 사랑한다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 어땠을까? 저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게 사랑의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딴 사람이 잘못하면 어떡해요? 두드려 패야지.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답이니까 답이 아닌 것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착착착 잘라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랑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하니까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를 돌아보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방금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게 그게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인데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땅히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요? 앞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 남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실제로는 그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알기는 아는데 더 중요한 걸 모르는 바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마지막 가서 같이 해봐요.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후회한다. 3절은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1절에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다 뭐 간단하지 뭐. 졸다가도 이 말은 답은 하겠다.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남을 배려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준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니 내하고 닮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있잖아요. 알아준다. 니 내하고 닮았구나. 알아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8장 13절 한번 봐봐요. 8장 13절 읽어봐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죠? 요 이야기를 지금 답으로 지금 누가 해줬다고요? 사도 바울이 해준 거예요. 자, 보세요.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말하고자 했던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이 뭐냐? 내 형제 실족하면 나 먹는다, 안 먹는다? 우상 제물 안 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안 먹는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권리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상 재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더니 어떤 형제가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는 거예요. 먹으니까 마음이 실족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지식이 없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배려해서 안 먹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8장을 요렇게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 이렇게 하면서 9장에 대해 가면은 이제 권리 포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나는 포기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8장과 9장을 이게 연결되게 읽어야 돼요.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독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백날 믿어도 안 돼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자기 지식을 갖고 교만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 나 이기적이야. 내 지식 갖고 교만하게 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는 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누구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산다 놓고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 닮아간다니까요. 안 닮아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부부가 오래 살면요,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닮아가요. 닮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김선실에 비해서 억수로 못생겼었어요. 이게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야. 날이 가니까 저보고 잘생겼다 그래요. 김선실은 약간 하향 평준화가 돼, 나는 약간 올라간 거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와, 그렇다더라.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에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10장 1절 부분을 딱 펴놔요. 첫 번째 23절부터 24절 이게 원리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있어요. 내한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해. 다 먹을 수 있어.
맞죠? 그 말입니다.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누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갖고 먹지 말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섬기고 배려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죠? 없어? 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요 원리를 오늘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결국 뭐 하란 말입니까? 같이 해봐요. 졸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보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사랑이란 말이 이거구나. 다른 사람 내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자유구나라고 사랑이구나라고 느낀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사랑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그래서 25, 28절은요 그 원리에 대한 예를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시장에서 파는, 왜 고린도는 뭐가 문제냐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갖다 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초청받아 갔네? 그것도 무슨 고기야? 그 고기 어디서 사왔어? 지가 만들어서 시장에 사왔겠지. 그러니까 그 고기도 결국 뭐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이거 우상인데, 우상 바치지 물고 있는데 그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거죠. 이 영적 원리, 남의 유익을 구한다, 네 자유를 가지고 남을 섬기라, 덕을 세우라 하는 그 예가 이거라고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첫 번째는 묻지 말고 먹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먹지 마라. 먹으란 말이요, 먹지 마란 말이요. 똑같은 고기인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 놓고 누가 이 우상에 갖다 온 건데 먹지 말라는 거야. 정답이 몇 개? 똑같은 고기인데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좀 웃으면서 봐. 인상 쓰지 말고 눈 뜨고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답이 하나면 힘들어요. 정답이 두 개면 좀 쉬워.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어느 게 피곤해요? 안 먹는 게 피곤하지. 고기는 맛있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은요 자기가 답이에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럼 안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자유를 남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은 뭐예요? 답이 두 개잖아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하나인 사람은요 피곤해요. 대화가 안 돼요. 말만 하면 뒷말만 해. 이런 경우 없습니까? 자기 말이 무조건 옳은 거야. 자기가 답이야. 그런데 오늘 이게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는 이 두 개의 정답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을 배려해 줘요. 자기는 자유가 있다니까. 지금 이거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뭔 말이야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경우, 자 고기가 있는데 어떤 데 가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우상인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양심을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마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이 경우 그 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 내 행동에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가 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 비위를 맞춰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냐고. 나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오늘 31절이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걸 현대어 성경으로 딱 들어가 다시 보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 왜 다른 눈치 봐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우상 제물에 관한 답이 이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은 먹든지 내가 여러분들이 왜 내 양심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을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왜 못 먹냐고, 먹을 수 있는데 라고 왜 내가 다른 사람 판단을 받아야 되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그냥 뭐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일도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라, 이 말은 같이 해봐요. 상대방을 배려하여, 크게 해보세요. 상대방을 배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라. 무엇인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영광이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라고요. 권리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거라니까. 뭐 내가 뭐 의사도 되고 내가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뭐가 돼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다 붙인 말이라고요. 왜? 이 말이 고린도서 8장부터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이 문장만 딱 대하면 그래 다 하나님의 영광이지. 제 말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렇게 딱 생각하고 고린도서 13장을 읽어야 돼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봐요. 자, 13장 1절 7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사랑이란 게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재물을 먹는가 마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다른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뭐 천사의 방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으로 여기 지금 사랑이란 말이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나님 영광에 하라, 이 말 자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이거 모든 일에 적용되거든요. 보세요. 방언 있죠, 방언. 방언하는 거 한번 볼까요? 281쪽 펴봐요. 고린도서 14장 19절. 281쪽. 고린도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이 낫다는 말이에요.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말한 5마디 말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왔잖아요. 뭐 하기 위한 말이에요? 나왔잖아. 이게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한 5마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5마디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랑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100마디, 10,000마디 말보다 남을 사랑하면서 하는 몇 마디 말이, 5마디 말이, 자랑은요, 자랑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깨달은 5마디 말을 A 집사에게 해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이거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한 일에 실패해서 그게 큰 영적 문제로 다가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누구 영광을 구했다고?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은 게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펴보세요. 277쪽 21절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찬식이 없었어요. 애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구성 요소가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부자들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 누가? 가난한 사람들 일한다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갖고 왔으니까 먹자. 그래가지고 먹었어. 술도 마시고 막 먹은 거야. 와보니까 다 취해가 쓰러져 있네. 이런 일이 고린도교에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배려했나요? 안 했나요? 그걸 책망한 거라고요. 먹고 마신 걸 책망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대해졌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이 살았다갖고 너희들 속에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뭐라고? 약하다는 말은 이게 병뿐만 아니라 온 데가 다 약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거,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누구를 업신여긴 거라고요?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책망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배려 좀 안 해주고 사랑 좀 안 해줬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큰 죄다 작은 죄다. 큰 죄기 때문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제가 점심때가 아니지, 오후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왜? 오전에는 아무나 오잖아. 나는 기다립니다. 브리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오후에는 무슨 손님? 단골 고객이잖아요. 단골 고객한테 특별히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172쪽을 한번 펴봐요. 여러분, 한글 해석을 잘해야 믿음이 생겨요. 잘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직도 넘기고 있네. 자, 172쪽이요. 자, 봐요. 내 제자가 내 제자인 줄 아는 방법이 뭐라고? 사랑이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다른 사람 사랑 안 하면 제자다 아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다. 솔직히 빨리빨리 이야기해 봐봐. 성경대로 하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제자가 아니네. 그리고 이제 15장 8절을 보세요. 174쪽에. 자,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또 제자가 또 나와요. 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열매 맺는 사람. 야, 똑똑하다 이거. 억수로 많이 좋아졌다.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매란 뭐예요? 그렇지.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열매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고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열매 맺는 사람, 똑같은 말이라면 결국 사랑과 열매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요 하나의 기다케예요. 주님이 마지막 고백 설교로 하신 부분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강론이라고요. 주님 예수님께 제자들을 떡 불러놓고, 얘들아 눈을 뜨고 저러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어 저러보세요. 이제 다 끝나가요. 29분밖에 안 돼서 내가 엄청 지금 빨리 하고 있잖아, 성가대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뭐라고 했다?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15장 8절에 가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자체가 뭐냐는 거지. 열매를 알아야 열매가 이 세상에 영광 받으신다. 결국 열매는 뭐였어요? 서로 사랑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뭘 하지 다 하는 영광에 하라는 말과 그 영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뭘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 일이 하나의 영광이다, 저 일이 하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8장부터 이어진 우상 제물에 관한, 먹는 것에 관한 질문의 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 15장에서 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열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 같이 해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졸지 말고, 이거는 따라 해야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뭔 일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이야,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야 돼, 나는 뭐가 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라고요?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 아까처럼 저들끼리 먹고 마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크기 때문에 벌이 나타났는데 약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누구 영광을 위해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안 먹는 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성경을 읽는데 뭐 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짐이 없으면요 안 돼요. 오늘도 새가족반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물어보면 답을 못해. 아주 우리가 새가족반 5과는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뭐 어려운 게 없어. 제가 아니라도 누가 해도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그 답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66권을 들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성경도 없었어요. 전경이 정확하게 이게 확정된 거는 4세기에 와서 확정됐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냐? 그냥 편지로 오는 종이 쪼가리 한 개 갖고 들고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은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순교했어요.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자기를 희생하려고 안 해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자기만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 살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제 소원이 그래요. 제대로 가르쳐주자. 뭐 제대로 가르쳐주는데 안 따라오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목사가 그 가르쳐주는 걸 포기하게 되면요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야기했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다 뭐 했는데 너 뭐 한 일도 없잖아. 너 가정주부잖아. 아니요, 제가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요 다른 사람 사랑함으로써 내 권리를 갖다 포기하고 희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잘했어?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